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6일 6일이고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 오늘은 제 7장 안식일에 관한 장입니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안식하시다,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안식일에 관한 장을 읽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람의 창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장엄한 창조 행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룬 날은 엿새째 되는 날이었고,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로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습니다. 창공을 만들어 혼돈의 상징인 물들을 창공 위의 물들과 창공 아래 물들로 나눴고, 창공 아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만들어 묻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땅에 온갖 풀과 나무가 자라게 했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여 하늘에 걸어두어 낮과 밤을 다스리게도 하셨습니다. 바다 짐승과 새들을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고, 마지막 엿새 날에는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클라이막스로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창조 행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3절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고 쉰 일회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이란 말은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라는 구절에서 쉬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바트에서 비롯됐습니다. 안식일을 사바트라 그러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 동사 샤바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로 세바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일회째 날에 대한 위의 서술의 유일한 내용은 안식일입니다.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이렛 날에 대한 설명은 안식일에 관한 설명이죠. 자, 안식일에 대해서 논의할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언제부터 일회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켰을까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날이 안식일이었느냐, 쉬는 날이었느냐, 일 안 하고 쉬는 날이었느냐 하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두 번째가, 안식일이 어떤 의미에서 복되고 거룩한 날인가. 복되고 거룩하다 그랬는데 이 복되고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식일에 관한, 일회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안식일로 제정하신 이 날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왜 일회째 되는 날을 나머지 날과 구별해서 지켰을까요?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이스라엘은 7일을 단위로 순환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열거된 안식일을 비롯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등 7절기, 여기도 7절기예요. 모두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안식일 말고 안식년과 희년도 마찬가지로 7이라는 숫자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고 7년째를 7번 지내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플러스 1입니다. 1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기들의 중심에는 7일을 주기로 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먼저 있고 안식년이 있고 또 희년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기본이다 이거죠. 출발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7일을 주기로 하는 절기를 지켰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언제부터 지켰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7일 주기의 안식일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 근거가 뭐냐면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바트의 어원을 아카드어 샤파투 혹은 샤바투, 그러니까 아카드에서 피 발음하고 푸하고 브하고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샤파투 혹은 샤바투, 이 샤바트에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히브리어 샤바트의 어원을 아카드 샤파투 혹은 샤바투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월일인 이날은, 그러니까 샤바투는 만월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름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행이 닥치는 나쁜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샤바투는 나쁜 날이에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바트랑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상반되는 거죠. 이 복된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아주 불행이 닥치는 나쁜 날입니다. 길일이 아니라 흉일이에요. 흉일. 아카드와 히브리어 어원이 비슷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날 행해진 관습이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크게 다르므로 둘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미약합니다. 히브리어 샤바트랑 아카드어 샤파트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만월일이 7일 주기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또 그날 모든 활동을 멈추고 쉬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나쁜 날이다, 이런 정도만 알려져 있는 겁니다. 반면 메소포타미아의 우무렘누가 7일을 주기로 한다는 점에서 안식일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르렘누라는 게 7일을 주기로 돌아가는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월일처럼 우무렘누도 길일이 아니라 위험하고 불길한 흉일이었다는 점이 안식일과 상반됩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인데 이 날은 그 반대예요. 참고 자료, 구약성서의 안식일과 메소포타미아의 만월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계 논의에 대해서는 박요한 영식이 쓴 이런 글, 논문, 그 다음에 안식일과 우무렘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긍재 씨가 쓴 이 논문 등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안식일의 기원을 이스라엘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주장은 하는데 7이란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7인지, 우리 같으면 럭키 세븐 그러지만 이건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안식일을 지켜왔으니까 럭키 세븐이 안식일에서 온 거지 안식일이 럭키 세븐에서 온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오래전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숫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일 주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하는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했째 날을 복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복받을 대상으로 삼아 복을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복되게 했다는 거니까 날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상이 상대방이 누구냐, 복을 받을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뭐냐 하면은 그게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베풀어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짐승들에게 복을 베풀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했으며 남자와 여자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도록 복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과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겁니다. 그게 복의 내용이죠. 자, 이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중재하는 직책은 누가 맡았느냐면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제사장이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개인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민수기에 전해지는 제사장의 축복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복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그대들을 고이 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도 살렘의 제사장 자격으로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고 시편 시인은 야훼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푼다고 노래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베푸느냐?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푼다고 시편 시인이 노래한다는 얘기죠.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얘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문장은 간단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복의 내용도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준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시편은 115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야훼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구별 없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누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체가 아닌, 짐승도 사람도 아닌 특정한 날을 복되게 했다는 서술은 매우 낯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쨌든
생명체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 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날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날은 생명체가 아니니 생육하고 번성할 리가 없어요. 앞에서 복을 주신다 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이 복의 대상이라면 날이 뭐 번성하고 생육하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복되게 했을까? 왜 하필 나를 복되게 했을까? 시간을 복되게 했을까? 이 얘기입니다. 날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걸까? 그 결과가 뭘까?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갖고 씨름했습니다. 나를 복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또 나를 복되게 해서 그 날이 어떻게 복되게 된 건지, 무엇으로 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표현되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구약 성서에 특정한 날을 복되게 했다는 표현이 드물기 때문에 그 뜻을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여러 구절이 있으면 그걸 비교해 보면서 무슨 뜻이겠거니 할 텐데 그런 게 드물다는 얘기예요. 어떤 학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복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한다는 말이 아무래도 어색하니까 복받을 대상은 그날을 지키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텍스트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서술돼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복되게 했다고 표현돼 있지 않고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건 차이가 분명한데 암만 이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 지키는 사람을 복받을 대상으로 읽는 것은 자의적이죠.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회째 되는 날을 복되게 했다는 서술을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이야기와 비교해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욥기 3장에 나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베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겪는 고통이 너무 막중하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죠.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현재 겪는 고통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탄식한 겁니다. 그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것은 자기가 처한 열악한 상황에 대한 수사학적 표현이죠. 사실 날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날이 뭘 잘못했습니까? 욥의 생일이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태어난 사람이 욥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날을 저주한 것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열악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날이 저주받아라 라고 레토리컬하게,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있는 것처럼 있어 보이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회째 날을 축복했다는 말도 그날 하나님과 사람이 누리는 안식에 대한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곧 욥의 저주가 구체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수사학적인 표현이듯이 사실은 저주스러운 건 자신의 처지죠. 생일이 아니라. 그런 수사학적 표현이듯이 복도, 안식일의 복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안식일에 대한 설명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계명들을 감안하면 이를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substance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말에는 단지 그걸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알맹이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일회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했다. sanctify, consecrate.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함의 근원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규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건 본래 하나님의 품성이지만, 성품이고 속성이지만 이스라엘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뭔가 내용이 있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함이 시간의 영역으로 흘러나와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됐고 사람에게로 흘러나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거룩함이 흘러나와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됐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나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상의 일부였던 그것들이, 그러니까 일상의 일부였던 사람이나 사물과 시간이 일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속성을 나누어 갖게 됐다.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나누어 갖게 됐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를 제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 얘기죠.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불꽃이 있는 떨기에 다가갔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게 착각을 하는데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가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서 있는 곳도 거룩한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가서는 안 될 곳, 그곳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요. 이미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고 제위에 사용되는 기물이 거룩한 물건인 것도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이고 성전 기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인 까닭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 물건 자체가, 장소 자체가 거룩한 곳은 아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물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는 거룩함의 관념이 공간에서 시간으로, 자연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물건에서 사건으로 옮겨감을 보여줍니다. 이겁니다. 바로 공간에서 시간으로, 안식일이죠. 자연의 역사에서
자연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구원사, 셀베이션 히스토리, 거룩한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에서 사건으로, 거룩한 사건, 출애굽 사건, 십자가 사건, 그것 자체가 거룩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거룩함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자리가 공간에서 시간으로, 자연에서 역사로, 그 다음에 물건에서 사건으로 그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의 영역에 속한 공간이나 물건이 거룩해지려면 사람의 의식적인 축성 행위에 의해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이 되려면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의식이, 리추얼이, 세레모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사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인간이 축성하는 행위를, 리추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했으므로 사람의 축성 행위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서 시간으로, 자연에서 역사로, 물건에서 사건으로 옮겨졌는데, 후자는, 그러니까 공간이 아니라 시간, 자연이 아니라 역사, 그 다음에 물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옮겨갔던 그 후자는 다 인간이 축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세레모니가 필요 없이 그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런 사건, 그런 영역이 된 겁니다. 자, 안식과 안식일에 관한 고전적인 작품 역시 최고의 작품은 아브라함 헤셜의 저서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궁전이며 시간이 드러나는 거룩함이다. 헤셜이 말한 거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이제 월터 브리그만이 쓴 안식일에 관한 그런 책도 요 근래에 나온 바가 있죠. 이 헤셜의 책은 뭐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정말 고전입니다. 읽으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주 짧은 책인데 그런 책이죠. 자, 하나님은 이렛날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랬습니다. 쉬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바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만두다, 중단하다, 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만두다, 중단하다, 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일단 그만두다 라는 말은 하던 행위를 종료한다는 뜻이에요. 끝!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만두다 라는 얘기는 내가 왜 일하기를 그만뒀다 그러면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단하다와 쉬다는 나중에 재개할 요량으로 잠시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행위를 하지 않는다. 중단하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중단했으니까 또 언젠가는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쉬다는 말은 더더욱이 그렇죠. 쉬었다가 그 전에, 쉬기 전에 했던 일을 계속한다. 또 다시 재개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쉬다에는 휴식의 의미가 들어있죠. 당연히. 샤바트가 이 중에 어느 쪽을 의미한다고 보느냐에 따라 창조행위 전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창조행위가 달리 해석됩니다. 샤바트가 창조행위를 종료했다는 뜻이라면 이제 창조가 완전히 완성됐으므로 이렛날에 그 이후에 영원히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료됐다는 것이 period, 끝났다라는 겁니다. accomplish, 완성됐다, complete예요. 그야말로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라면 그 안식일 다음에도 계속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 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안식일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뜻이라면 이렛째 날 이후에 창조행위를 다시 재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창조 신학이
바로 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신학이죠. 샤바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다 혹은 쉬다라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인 창조 신학이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안식일의 의미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가 완전히 완성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은 창조는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죠.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쉬라는 겁니다.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쉬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일, 뭐가 됐든지 거룩한 일. 그러니까 뭐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든지 이런 거룩한 일, 제사를 드리든지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는 날이고 어떤 일도 그 이외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그날 유일하게 허락된 일은 거룩한 모임을 갖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지금 읽은 거. 왜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반드시 쉬어야 하는지는 두 가지 이유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보면은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과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종들도 일하지 말고 짐승도 일하지 말고 나그네도 일 시키지 말아라. 아들과 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왜 너희들이 일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나도 창조를 엿새 동안 창조를 하고 일의 날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그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은 또 반복됩니다. 자, 출애굽기는 안식일에 그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하느냐면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사람들도 쉬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이것을 두고 안식일을 천지창조와 연결했다고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식일을 천지창조 후에 쉬었다는 사실과 연결했다고 말하는 게 옳죠. 그냥 천지창조라 그러지 말고 천지창조 후에 쉬신 일, 쉬신 바로 거기 그것과 연결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방점이 쉬었다는 데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쉬었다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쉬었으니 같은 날에 사람도 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들과 너희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와 완전히 다르죠. 출애굽기는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렛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란데, 신명기 5장은 왜 사람들이 쉬어야 하느냐 하면은 에집트에서 종살이 한 걸 기억하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연관시킵니다. 창조 후에 안식과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출애굽과 연관시켜요.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니 안식일에 쉬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안식일 규정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아들, 딸, 남종과 여종, 짐승과 식객까지 모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게 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줬으니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지는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안식일은 본래 인권의 일환으로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의미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5장처럼 노동으로부터 쉼을 의미했는데 훗날 종교적인 성격이 더해지면서 창조 후의 안식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켜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본래는 인권을 염두에 두고 인권을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 그게 나중에 종교적인 성격이 더해지면서 창조와 연결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후의 안식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쉬라는 명령이 거기다가 덧붙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공통적으로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규정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번역하여 속격을 썼어요. 소유격을 썼는데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에 대한 안식일 혹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안식일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안식일 혹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을 위한, 이런 표현은 안식일 제정 이유가 창조든 해방이든 모두 하나님에 대한 날이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하나님에게 비롯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보다 좀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충 설명. 고대 중동 문화권의 창조 신화들에도 안식, 쉼, 이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의 창조 신화들에도 이 안식은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에누마 엘리시에서 마르둑은 하위 신들이 자기들에게 부과된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어 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 이에 동의해요. 하위 신들이 우리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신들을 섬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봐주세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니까,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하니까 일리가 있네. 그리고 마르둑이 그들의 일을, 3D 업종의 일을, 그렇게 고된 일을 해줄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들을 쉬게 하려고, 하위 신들을 쉬게 하려고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들의 쉼, 안식이 인간 창조의 이유요 목적인 셈입니다. 어디서? 고대 중동 문화권의 창조 신화들에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들에서는 인간의 창조가 신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위 신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쉼과 인간의 쉼은 상반되지 않고, 그러니까
신들이 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노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도 쉬고 인간도 쉬는 거죠. 상반되지 않고 나란히 같이 갑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려고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안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동반자여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창조 세계를 관리하죠. 이 점에서 구약 성서의 인간 창조와 안식은 고대 문화권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다르죠. 말씀드린 대로. 한편 예수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여기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지킬 수도 없는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옥죄는 당시 유대교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예수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대립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안식일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엿새 동안의 창조 행위를 다 마치시고 이레째 쉬셨다는 내용을 서술하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제사장 문서의 피문서의 창조 이야기는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8장 사람을 또 창조하다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덴 동산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중요한 이유, 그것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